대당서역기 제10권 중인도, 동인도, 남인도 17개국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진귀한 과일들이 풍성하다. 기후는 순조롭고 맑으며 풍속은 온화하다. 학예를 즐기고 숭상하며 삿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함께 믿고 있다. 가람은 10여 곳 있고 승도들은 2천여 명 살고 있는데 그들은 소승의 정량부법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50여 곳 있으며 이교도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다. 따로 가람이 3곳 있는데 유락을 먹지 않으며 제바달다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있다. 큰 성 옆에 낙담이지 승거람이 있다. 뜰악과 집이 매우 넓고 누각이 높이 솟아있다. 이 나라에서 덕이 높고 학문에 동달해 있으며 총명하고 기민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자는 모두 다 그 안에 모여 살고 있다. 그리하여 서로 일깨우면서 도덕을 연마하고 있다. 본래 이 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지 않았다. 당시 남인도의 외도 한 사람이 구리조각을 배에 두르고 머리에는 밝은 등불을 이고서 지팡이를 짚고 활보하면서 이 성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북을 두드리며 논쟁을 벌이기를 원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머리와 배에 있는 이상한 물건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답하였다. 나는 학문과 기회에 매우 능하여 혹시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배가 꽉 차서 배가 찢어질까 두려웠고 온갖 범부들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겨서 그것을 비추고자 등불을 가지고 왔소.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록 그에게 도를 물으러 오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직접 지혜가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왕이 말했다. 이 나라 안에는 지혜로운 철인이 없단 말인가? 이국에서 온 사람과 논쟁을 벌일 능력이 없으니 이것은 나라에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로다. 그러나 은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부지런히 찾아다녀야만 할 것이다. 이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큰 숲속에 기이한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를 사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으며 지금 깊숙이 들어박혀 세속과 떨어져서 생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법을 체득하고 덕에 합치 않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몸소 그곳으로 가서 청하였다. 그러자 사문이 답하였다. 나는 남인도 사람입니다. 멀리 유람을 하다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업을 이루지도 못하였는데 왕께서 들으신 소문과 다를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감히 논좌에 나오라는 청은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 논의에서 지지 않는다면 가람을 세우고 승도들을 불러 모아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빛나게 하여 주소서. 왕이 말했다. 잘 알아들었소. 내가 어찌 그대의 덕을 잊을 수 있겠소. 사무는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고서 논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나아갔다. 외도가 이에 자신의 종지를 3만여 단어로 외웠는데 그 뜻은 심원하고 문장은 간결하였으며 그의 이치는 명상을 포함하고 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현상 세계를 총망라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문이 그의 말을 딱 한 번 듣고는 두루 그 이치를 꿰뚫고서 조금의 오류도 없이 수백 단어로 논증하면서 분석해내고 변증하고 풀어내었다. 그러면서 그의 종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니 외도가 말이 막히고 이치는 궁색해지고 말았다.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명성이 꺾이자 수치심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왕은 깊이 사문의 덕을 존경하여 이 가람을 세웠으니 이때 이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게 되었다. 가람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열애께서 이곳에 머무시며 7일 동안 법을 설하시어 중생들을 이끄셨다. 그 옆에 정사에는 과거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그리고 몇 개의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열애께서 설법하시던 곳으로 무왕이 세운 것이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700여 리를 가다 보면 오다국에 이른다. 9. 오다국. 오다국의 둘레는 7천여 리에 달하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토지는 비옥하며 농사가 매우 번창하다.
온갖 과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며 귀한 풀과 빼어난 꽃들은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거칠고 난폭하다. 사람들의 생김새는 체구가 건장하고 얼굴색은 거무튀튀하다. 그들의 언어나 관습들은 중인도와는 다르다.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름을 부리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믿는다. 가람의 수는 100여 곳이 있고 승도들은 1만여 명 있는데 그들은 모두 대승법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50곳 있고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솔도파들은 대략 10여 곳 있는데 이것은 모두 여러께서 법을 설하신 곳으로서 무왕이 세운 것이다. 나라의 서남쪽 경계에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속에 보사파기를 승거람이 있다. 이곳에는 돌로 만들어진 솔도파가 있는데 신령스러운 감흥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 어떤 때는 제일마다 광명이 비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여러 신자들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두들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일선을 가지고 모여들어 앞다투어 공양을 올린다. 승로반 아래 바로를 엎어놓은 듯한 형상 위에 꽃 일선에 자루가 놓여 있으며 마치 자석이 바늘을 끌어당기는 모습과도 같다. 이곳에서 서북쪽 산에 있는 가람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여느 솔도파와 다른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두 개의 솔도파는 신귀들이 세운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령스러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라의 동남쪽 경계는 바닷가에 임해 있는데 그곳에 전리달라성이 있다. 둘레는 20여 리에 달하며 바다로 무역하러 나간 상인들이나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이 왕래하며 머무는 곳이다. 그 성은 견고하고 높으며 온갖 진귀한 보배들이 많이 있다. 성이 밖에는 잇따라 5곳에 가람이 있는데 누대와 전각이 매우 높으며 그곳에 안치된 불보살상의 조각 솜씨는 매우 화려하다. 남쪽 승가라국으로부터 2만여 리 떨어진 곳에 이 성이 위치해 있는데 고요한 밤에 멀리 그 나라를 바라보면 부처님 지하를 안치한 솔도파 위에서 보사구슬이 찬란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마치 밝은 등불을 한이 내건 것처럼 보인다. 이곳에서 서남쪽의 큰 숲속으로 1200여 리를 가다 보면 공허타국에 도착하게 된다. 10. 공허타국. 공허타국의 둘레는 1000여 리에 달하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바닷가에 가깝게 닿아 있어서 산과 구름들이 험하고도 높게 솟아있다. 토지는 낮고 습하며 농사는 때에 맞추어 파종한다. 기후는 무덥고 풍속은 용맹하고 성급하다. 그들의 생김새는 크고 피부색은 검다. 예의는 대체로 갖추고 있고 남을 거의 속이지 않는다. 사용하는 문자는 중인도와 같지만 언어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외도들을 숭배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다. 천사는 100여 곳 있으며 이교도들이 만여 명에 달한다. 나라 안에는 수십 곳의 성이 있는데 모두가 산봉우리에 접해 있거나 해안에 의거하여 지어져 있다. 성은 견고하고 높으며 병사들이 용맹스럽고 이웃나라에도 그 용맹을 떨쳐서 지금은 대적할 나라가 없다. 이 나라는 바닷가에 접해 있어서 온갖 진귀한 보배가 많은데 여러 종류의 조개류나 온갖 구슬들은 화폐로 쓰이고 있다. 커다란 푸른 빛이 도는 코끼리가 나는데 이 코끼리에 올라타서 먼 곳까지 가기도 한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가다 보면 넓은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늘을 찌르고 태양을 가릴 정도로 숲이 깊고 아름드리 나무가 솟아있다. 이곳에서 1400 내지 1500리를 가다 보면 갈릉가국에 이른다. 11. 갈릉가국. 갈릉가국의 둘레는 5000여 리에 달하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농사는 때 맞추어 파종하고 꽃과 열매는 번성하다. 우거진 숲이 잇따라 펼쳐지는데 수백 리에 달한다. 푸른 야생 코끼리가 서식하며 이웃나라에서는 이것을 기이하게 여긴다. 기후는 무덥고 풍속은 난폭하다. 사람들의 성격이 몹시 성급하고 거칠지만 신의를 귀히 여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빠르지만 음조는 분명하고 곧다. 말의 의미와 어법이 중인도와 다르다. 정법을 믿는 이는 적고 외도를 따르는 이는 많다. 가람은 10여 곳 있고 승도는 500여 명 있는데 그들은 모두 대승상좌부법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100여 곳 있고 이교도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니거니 무리들이다. 갈릉가국은 옛날에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오가는 사람들의 어깨가 서로 부딪히고 수레들이 부딪힐 정도로 왕래가 번잡하였고 사람들이 소매를 들어올리기만 해도 온통 휘장을 친 것과 같을 정도였다. 이 나라에 5가지 신통력을 얻은 선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암굴에 살면서 수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 사람들이 그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는 신통력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악한 주술로서 그 나라 사람들을 잔혹하게 해쳤는데 늙은이나 젊은이를 가리지 않아 살아남는 자가 없었고 어진 이나 우둔한 이도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자취가 끊어지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윽고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 옮겨와 살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가구 수는 아직도 적다. 성이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한다. 무왕이 세운 것이다. 곁에는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셨던 유적지가 있다. 국경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거대한 산마루에는 돌로 만들어진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한다. 이곳은 사람들의 수명이 무량세에 달하였던 까마득한 옛날에 어떤 독각이 있었는데 그가 정멸에 들었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서북쪽 산림 속으로 1800여 리를 가면 교살라국에 이르게 된다. 12. 교살라국. 교살라국의 둘레는 6000여 리에 달하며 산마루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숲과 우거진 덤불이 연이어 펼쳐져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40여 리에 달한다. 토지는 비옥하고 토산물이 매우 풍성하다. 마을이 서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롭다. 사람들의 체형은 크고 피부색은 검다. 풍속은 강건하고 용맹스러우며 사람들의 성품은 용감하고 거칠다. 삿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함께 믿고 있으며 학문과 기회에 매우 밝다. 왕은 절제리인데 부처님의 법을 숭배하고 존경하고 있으며 그의 어진 마음씨는 깊고 먼 곳에까지 미친다. 가람은 100여 곳 있으며 승도들은 10,000명에서 조금 모자란다. 그들은 모두 대승법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70여 곳 있으며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성이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옛 가람이 있는데 곁에 있는 솔도파는 무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열애께서 여기에서 위대한 신통력을 보이시고 외도에게 항복받으셨다고 한다. 뒤에 용맹보살이 이 가람에 머물던 시절에 사다파라고 불리는 국왕이 있었다. 그는 용맹을 극진히 존경하여 용맹보살이 사는 문에 경비를 세우고 있었다. 그때 제바보살이 논쟁을 벌이고자 집사자국으로부터 와서 문지기에게 말하였다. 수고스럽지만 내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문지기가 용맹보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용맹보살은 예전부터 제바보살의 명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바로에 물을 가득 담아서 제자에게 명하였다. 너는 이 물을 가지고 가서 제바에게 보여주어라. 제바가 이 물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바늘을 던져 넣었다. 제자가 바루를 들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돌아오니 용맹이 물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더냐? 제자가 답하였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물속에 바늘을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용맹이 말하였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로구나. 일의 기미를 알아차리는 것이 신과도 같고 극미한 부분까지 살피는 것은 성현에 버금가는 사람이다. 그의 성덕이 이와 같다면 어서 빨리 안으로 드시게 해야 한다. 그러자 제자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묘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모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용맹이 말하였다. 물이라는 것은 그릇에 따라서 네모나기도 하고 둥그러지기도 하며 그 속에 담긴 사물에 따라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한다. 가득 채워져 있으면 틈이 없고 그 맑은 정도를 헤아릴 수가 없다. 가득 찬 물은 내 학업의 지혜가 지극함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바늘을 던져 넣었다는 것은 결국 내 학문의 지극함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통 사람이 아니니 속히 그를 안으로 모셔야 한다. 한편 용맹의 풍모는 늠름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제바는 늘 용맹의 명성을 깊이 사모하여 오래전부터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는 배우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신묘한 기질을 드러내 보이기는 하였지만 용맹의 위험에 눌려 대청마루에 올라가서는 정면을 피해서 앉았다. 그리하여 온종일 그윽한 이치에 대해 대화하였는데 언사의 이치가 맑고 품격이 높았다. 용맹이 말하였다. 저 후배는 이미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이고 미묘한 말솜씨는 앞시대 선배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나는 늙고 쇠약해졌는데 이제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실로 병 속에 물을 따르는 일을 맡길 수 있게 되어 가르침의 등불을 끊어지지 않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일을 이제 그대에게 맡기려 하니 부디 좀 더 앞자리로 나와 앉아서 그윽하고 깊은 이치를 나눕시다. 제바가 이 말을 듣고는 우쭐거리는 마음에 알고 있는 모든 논의를 끄집어내어 먼저 거침없는 변론의 세계에서 논일고자 말의 실마리를 준비하여 용맹에게 그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제바는 용맹의 위험 있는 얼굴을 본 순간 말을 잃고 입이 닫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용맹이 말하였다. 자리로 돌아가셔. 이제 그대에게 지극히 참되고 미묘한 이치이며 법왕이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전하리다. 제바가 오체투지하고 한마음으로 귀의하며 말하였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삼가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용맹보살은 약술의 조예가 깊었다. 그는 묘약을 잘 복용하여 양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수명은 수백 세가 되었지만 기력과 용모는 쇠약해지지 않았다. 인정왕도 묘약을 얻었으므로 그의 수명도 수백 세가 되었다. 왕의 어린 아들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나는 언제 왕위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였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계약할 수 없다. 부왕의 연세가 이미 수백 세에 달하셨지만 자손들 중에는 늙어서 세상을 떠난 자도 매우 많다. 이런 일은 모두가 용맹보살의 복력이 도움으로 얻은 것이요 약술로 인한 것이다. 보살이 죽어야만 왕도 세상을 떠나실 것이다. 용맹보살이란 이는 지혜가 크고도 넓으며 자비심 또한 매우 깊고 두터워 온갖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되 자신의 몸과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게다. 너는 이제 그에게 가서 시험 삼아 머리를 달라고 정해보아라. 만일 이 뜻을 이루게 되면 내가 바라던 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왕자가 공손히 어머니의 명을 받고 가람에 도착하였다. 문지기가 왕자를 보자 황송해하며 안으로 들게 하였다. 이때 용맹보살은 바야흐로 지극한 마음으로 경을 외면서 거닐던 중이었는데 문득 왕자를 보고서 멈추어 서서 물었다. 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승방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까? 위험한 일을 당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일에 쫓기셨기에 이렇듯 황급히 이곳으로 달려오셨군요. 왕자가 대답하였다. 내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야기가 보시행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나는 인간은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전의 말씀이나 격언에도 보신을 가볍게 던짐으로써 온갖 것을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베풀라는 말 따위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나의 어머니께서는 그렇지 않다. 시방의 부처님이시며 삼세 열애께서 옛날 발언하셔서 증과를 얻고 부지런히 부처의 도를 구할 때 지게와 인육을 닦고 익히셨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몸을 내던져 맹수들에게 먹이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살을 갈라서 비둘기를 구제하기도 하셨다. 월광왕은 바라문에게 자신의 머리를 보시하였고 자료광은 약자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으니 선각들에게서 이런 예를 찾아보자면 어떤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용맹보살은 그 의지가 높고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바가 있으니 나는 지금 사람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구하러 다녔지만 아직 기쁘게 희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난폭한 행동으로 완력을 행사하여 살해하고도 싶었지만 그것은 죄과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게다가 죄 없는 이를 학대하고 해를 가한다면 더럽혀진 덕은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보살께서는 부처님의 길을 닦고 익히며 아득하게 불과를 기약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로 모든 중생들을 적시고 지혜는 모든 만물에 미치십니다. 목숨을 마치 부초처럼 가볍게 여기시고 몸을 썩은 나무처럼 보십니다. 본래의 서원에 어긋나지 마시고 부디 제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소서. 그러자 용맹이 말하였다. 예.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과위를 구하고자 하였으며 나는 부처님의 능히 보시함을 배우고 있소. 이 몸은 메아리와 같고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 사생을 떠돌아다니며 육취를 오가고 있소. 이미 오래전에 광대한 서원을 약속하였으니 중생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왕자에게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으니 그것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나의 목숨이 마치고 나면 그대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날 것이오. 이것을 생각하자니 마음에 걸려. 누가 능히 그대의 아버지를 구제하려. 이렇게 말을 마치고 나서 용맹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목숨을 끊을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러다 마른 풀잎으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리니 마치 예리한 칼로 잘라버린 듯 몸뚱이와 머리가 각각 다른 곳에 떨어졌다. 왕자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가 버렸다. 문지기가 왕에게 이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보고하니 왕은 그 보고를 듣고 비통해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나라의 서남쪽으로 300여 리를 가다 보면 발라말라기리 산에 도착한다. 이 산은 높이 우뚝 솟았으며 봉우리와 암벽이 험난한데 벼랑과 골짜기가 없으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돌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왕이 용맹보살을 위하여 이 산을 깎아내고서 가람을 세웠다. 이 산으로부터 수십 리에 걸쳐 큰 길을 뚫어 통로를 만들었으며 그 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돌에 굴을 뚫어 터놓았고 그 속에는 긴 복도와 걸어다닐 수 있는 긴 회랑, 높은 태와 겹겹이 위로 솟은 누각이 있다. 각은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에는 사원이 있다. 여기에는 모두 정사를 세웠으며 각각 금상을 주조해 놓았는데 그 크기는 부처님의 몸과 같으며 조각한 솜씨는 정묘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 밖의 장식은 오직 황금과 보석만으로 꾸미고 있다. 산의 높은 봉우리로부터 물을 끌어다 세차게 솟아오르는 샘을 만들었는데 이 물은 누각의 주위를 감싸고 흐르며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 승방은 밖으로 작은 구멍을 내어 창으로 삼아서 빛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처음에는 인정왕이 이 가람을 세울 때에 사람들은 이미 지치고 굳고도 바닥이 났는데도 아직 공사는 반도 끝내지 못하였으므로 왕은 커다란 근심에 사로잡혔다. 이때 용맹보살이 물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왕이 답하였다. 문득 크게 마음을 일으켜서 훌륭한 복의 바탕을 세워 아득한 장래에 자시보살께서 세상에 나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완성되기도 전에 재물이 이미 바닥이 나고 말았으니 언제나 이런 근심을 품고 앉아서 밤을 지새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용맹이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뛰어난 복과 훌륭한 산을 염원하셨다면 그 이익은 무궁합니다. 널리 원을 일으키셨다면 완성하지 못할 것을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궁으로 돌아가셔서 지극한 환락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궁을 나와서 논이시며 사녀를 두루 유람하신 뒤에 이곳으로 오셔서 가람을 짓는 일을 상의해보기로 합시다. 왕은 용맹이 일러준 말을 받들어 행하였다. 용맹보살이 신묘한 약을 큰 돌에 적시자 돌이 금으로 변하였다. 왕이 논일다가 금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가마를 돌려 용맹의 처소로 달려가서 말하였다. 오늘 들에서 논일다가 귀신에 홀려 살림 속에서 마침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용맹이 답하였다. 귀신에게 홀린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서 이것을 가져다가 훌륭한 복업을 완성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불사를 모두 마쳤는데 공사를 마치고도 금이 남았다. 이에 5층 속에 각각 4구의 큰 금불상을 주조하였는데 그러고도 여전히 금덩이는 남아서 쌓여 있었다. 왕은 이렇게 남은 금덩이를 일체의 유지비용으로 충당하였고 1,000명의 스님들을 초청하여 그 속에서 예경하고 찬송하였다. 용맹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가르친 법과 모든 보살이 널리 베푼 강론을 모두 모고 분류하여 그 속에 안장하였다. 그런 까닭에 제1층에는 오직 불상과 경론들만 안치되어 있고
맨 아래의 제5층은 거처하는 정인들의 재물과 집기들이 들어있으며 중간의 세 개 층은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으로 삼았다. 옛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인정왕이 불사를 마친 뒤에 인부들이 먹은 소금의 값을 계산하여 보니 구고지의 금전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 뒤 스님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 왕에게 나아가서 해결해 주기를 정하게 되었다. 그때 여러 정인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돌았다. 스님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의 말은 서로 어긋나 대립하고 있다.